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제목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많이 어려움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한번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가게를 갔는데 주인이 코로나 오기 전보다 너무 어렵다 이야기하더라고.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선물 하나 주는데 받아오기가 너무 민망하고요.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또 많은 변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런 문제들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은 시대의 그 재앙 속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또 미션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지고 시대를 붙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사실은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는 어려움을 큰일 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거기에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버는 거거든요. 요즘 이렇게 쭉 시대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잘 맞추면은 또 경제 축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왔을 때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더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또 재앙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해놨거든요. 저도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축복을 또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래 이제 이 불신 세계가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믿는 자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불신자입니다. 성공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저거거든요. 저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 잡은 자가 있고 언약을 잡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잡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그래 이제 언약을 잡지 못한 자는 어떤 생활을 사는 거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성취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참 이상하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요셉은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었거든요. 창세기 40원 1절에 5절.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해 보질 않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웅둥이에 죽이려고 웅둥이 넣었거든요. 아니 가보니까 또 노예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또 감옥 갔습니다.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원망한 증거, 형들이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더 이렇게 막 힘들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서 6절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히브리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또 언약 잡은 우리 산업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보니까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이렇게 말씀이 딱 성취되어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지식 조금만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을 제일 잘 알았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참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이 속에 여러분 이 24시가 되면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세계의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는도 보이고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여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일평생 주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주식을 딱 몇 주 샀는데 나중에 되니까 깡통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평생을 안 해요. 근데 주식에가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올인해가지고 그 흐름을 잘 알거든요. 어떻게 아는지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얼마나 간단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려간 점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집중해갖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집중할 시간도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해가 있으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게 보이겠죠. 그렇구나 말이에요. 이러니 수도권에서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 또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 복음 안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 이게 조금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영적 비밀이 이해가 되져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영적 비밀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영적 비밀, 하나님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제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교제가 들어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이 죽지 않도록 이래가지고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선악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이 살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이고 또 임마누엘 축복이요, 원내에서 축복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게 이제 문제가 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깊은 교제를 포기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왜 나는 힘듭니까? 창세기 3장.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자살 인구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13,000명입니다. 1년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은 36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라니까요. 지금도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그 통계 안 맞습니다. 우리 윤사모가 한때 통계 저기 알바를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대충 해요. 그게요, 통계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절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 이 13,000명 1년에 자살한다는 그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가 좋아가지고 한번 보고하고 그래 하겠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에 조사된 거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 불행이 왔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요. 왜냐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우울증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영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면요, 하나님 계획 찾아야 됩니다. 그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 문제 24대 버리면 사단에게 잡혀버린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 그 이름을 힘입어 임마누엘 하리라. 예, 영적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적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희한하게 있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쫙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인생요, 참 짧은 거 있죠. 저보고 젊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내온 길이요,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세월은 벌써 많이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벌써 뭐 같이 늙어가잖아요. 벌써 저 한번 보세요. 저 터보가이가 다 늙었잖아요. 같이 늙어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으면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실까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살아온 부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했던 이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당한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내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요, 옛날에는 큰일 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믿는 순간 이런 일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보호자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내가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내가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또 조금 가면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꼭 비교의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 자녀인데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참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래 돼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여러분, 장래 일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영적 비밀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요 담대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맞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허감이 들어온다니까요. 자녀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이게 어제 TV에 보면서 그 단순한 TV를 보는데 연속곡 그거 신사와 아가씨, 여러분 안 보시죠? 재밌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어제 막 밤에 TV에 보면 천둥이 확 치는데 어린아이가 막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막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정교사로 들어간 그분이 가가지고 딱 데리고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더라니까요. 어린아이가요 그 가정교사 그 품에 안겨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가정교사 품에 안겨가 샤글샤글 자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놓고 볼 때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자녀는 뭐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가는 가운데 절대 망하지 않도록 인도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움 당했는데요.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롯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안에는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을 먼저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전투를 앞두고요 태양과 달아 멈춰라 이러잖아요. 아니 태양과 달이 멈춰집니까? 그런데 언약 성취를 놓고 멈췄다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해가 멈췄어요. 무디 가곤에서 정명했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데 언약 성취를 놓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딱 떠내보내면서 언약 잡고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단을 쌓았다니까요. 언약 성취를 놓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했다네요. 태양과 달아 저 아열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건세 기도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대요. 도망가면서 한 기도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 한번 보세요. 아하방 이세벨 피해갖고 도망자가 됐는데 어느 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 그때서 고백합니다. 내 열심이 턱심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어디에서 내려놨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에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24시 기도 속에서 기도가 정상적으로 됐다, 이 결론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안 오면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 오직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게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된다는 것은 사실상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상 자기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일 중요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봐야 되거든요. 최고의 감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9번 이야기했다니까요. 네가 받는 땅 다 주겠단 말이야. 낙심하지 말아란 말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의 축복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자, 여러분 문제가 왔잖아요.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경제적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 그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깨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이제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니까요. 서울 올라올 때에 우리 사모의 언니가요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니까요. 집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간대요. 그리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집을 얻으려고 하면 1억이라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서울 올라올 때 제가 가져온 재산이 1,000만이에요. 1,000만 원. 이게 이제 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야기를 그걸 들었다니 제가 가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하니까 거기에 가면은 굶어 죽는다고. 그리고 또 애들 공부도 못 시킨다고. 왜 가냐는 거예요. 언니 생각이라. 그런데 안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 또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영적으로 어려움 다 당해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거 아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거 아니까 지금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언니를 너무 기도한다니까요. 잠도 잘 못 잔대요. 질병이 들이닥치고 연세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찬양으로 지금 우리 찬양이 특송하는 거 보면서 특송을 잘했다면 떠나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거지. 찬양 듣는 자체가 은혜로. 거기에 지금 바이올린을 캐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그 찬양의 은력도 찬양이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기회다.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그럼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올라올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여기에 정인이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이 종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불신자 및 종교 생활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7명의 렘넌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천사를 그 속에 파송해 주시옵소서.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그러잖아요. 꿈을 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현장에 살아야 되니까. 왜냐 우리는 이 시대를 다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니까. 흩어진 자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8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옵니다. 거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도망자가 주의 천사가 잠을 자는데 주의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에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10의 1조를 하겠다 이런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끊임없이 누렸어요. 심지어는 저 블레셋 나라에 가가 도망자 돼 갔는데 그거 가니까 아주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이 왔다 이러니까 금방 있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지를 걷어가지고 영구처럼 해가지고 미친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 안에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잡는 순간 모든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엘리사가 다 듣는다고 신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금 우리 성령 충만 받는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환란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왜냐? 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의 23절에 이제 풍랑을 만난 이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의 신앙고백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제수로 가는데 이 지금 배가 잘못 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때에 배 밑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코로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 한 발 앞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그래서 딱 보호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전도자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리라. 사도행 2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리라. 이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배경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보좌의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보좌의 축복. 왜냐? 그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게 보좌란 말이에요. 히브리 12장 2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 보좌 이 축복을 잡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올 때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았거든요. 이쪽 교회로 오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교회를 쏟아부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왜요? 얼마 전에요 보니까 큰 교회들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경매에 큰 교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노예 우리 김한곤 목사님이 그걸 뽑아주는데 보니까 큰 교회들이 이 경매에 놓은 걸 보여주더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나 너무 놀랐다니까요.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속에 주야간 보호센터를요 복지전도를 해가시고, 복지 우리 지역에 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을 잘 모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사자들이 너무 사실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성도님들 네 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어르신을 모시는 거는 부모를 모시는 거죠.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어르신이잖아요. 언약 잡고 정말 부모 모시듯이 모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관 보호센터에 있는 이 어르신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보면은 어떨 때는 하루도 말이에요. 이게 하루도 이렇게 이 어르신들 돌보는 게 이게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이 언약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영적 비밀을 알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넘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넘어서 뿌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용한 개인의 시간을 늘 가지세요. 이 속에 가문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현장을 놓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딱 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갖다가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언약의 터널이 있습니다. 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37 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현장을 딱 보면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 이게 딱 온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이 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가문과 교회의 현장을 살린다. 교회의 방향, 언약 터널 복지전도 237 센터에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담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될 것이고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먼저 누리십시오. 안 한 사람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고 했는데 영적 지식을 회복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약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